복에 대한 말씀 함송 기도와 함송 찬양. 시편 128편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온이란 장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복을 준다는데 예루살렘의 번영이랑 내 복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사는 나에게 예루살렘의 번영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통곡의 벽 하나만 달랑 남았다고 하는데 이건 그때만 적용되는 말씀 아닌가요?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관계를 알아야만 왜 시온과 예루살렘을 복과 연관시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온은 다윗이 점령한 예루살렘 동남쪽의 구릉을 말합니다. 여기를 다윗성이라고 불렀는데 시온이라는 말이 요해란 뜻입니다. 요해라는 말은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온이라는 말은 정치 군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성전을 짓고는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적인 곳에서 왕이 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 사사 시대에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왕을 세워두고 세상 나라처럼 한번 너희들이 원하는 행복과 번영과 평화를 만들어 가보라고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정말로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불행할 걸 알면서 그냥 두셨단 말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던 왕들의 기도에는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두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지 못하게 하나님을 자신들과 차단시킨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복을 주시는 것과 연결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만 가지 복을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가정 개인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으로 좌정해서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 혹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실 때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그분께 내 인생의 왕관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엄청 수지 많은 일입니다. 비천한 신분이었던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아 왕비가 되는 이야기보다 더 엄청난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딸, 심지어 그분의 신부, 왕의 신분이 왕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아니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복음을 통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말은 기적과 같은 축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의 번영이랑 다른 나라에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온산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시온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경에서는 나 홀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이겠습니까?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진짜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이 곧 예수님께서 왕이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니 진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당연히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개인이, 가정이,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달라는 찬양이 내가 어디로 가는 선교사로 자원한 것처럼 억지로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이자 축복이자 기적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소리 높여 부르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